바울이 나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나처럼 되십시오, 그 말 속에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나처럼 좀 행복해지십시오, 나처럼 기쁘십시오, 이런 말이 담겨져 있거든요. 바울이요, 지금 나처럼 되게 해달라 이 말은요, 자기 행복 선언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좀 행복해지시고 나처럼 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처럼 되기 원한다는 이 행복 선언이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재판받는 신문대 앞에서, 감옥에서, 아니 왕궁에서, 궁궐에서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궁궐과 왕궁이 아니라 재판장 앞에서 당신들도 나처럼 나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실은 이 말씀은 이제 기도문이거든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 자리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계속 감옥에 갇혀 있는 거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나를 풀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 아닌가요? 하나님, 나도 저 아그리빠 왕처럼 좀 높은 자리를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고 있죠? 저 왕도 나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인가요, 그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면요, 외부적으로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어요. 낙심되는 일들이 너무나 큽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신문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어떤 모욕을 당하죠? 24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뭐라 그러죠 지금 베스도가? 아유, 좀 제가 속된 말로 할게요, 미친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미친놈 하고 손가락질하면 어떤가요? 화가 나고 우라통이 터지겠죠, 그죠? 누가 저에게 손가락질하면서도 미친놈 이렇게 말하면요, 속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요, 그 속에서 기뻐하며 당신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지금 2년 동안 감옥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바울이요, 굉장히 육체적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육신이 연약한 사람이었어. 2년 동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감금되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날마다 힘들게 그렇게 건강도 완전히 다 세잔해져서 일어설 힘조차도 없을 그런 상황입니다. 옷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남루했을까요? 그죠? 그랬던 바울이 담대하게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행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져 있지만 여러분도 나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는 실제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 그것이 바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저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그것에 마음에 현혹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서신을 보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또 골로새서, 이 4가지 성경이 옥중서신인데 그 중에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거든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아니,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뭘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자기의 상황은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 있지만 자기가 진짜 머물고 있는 영적인 자기 정체성은 주님 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 안에 함께하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바울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분명한 자기 정체성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 사실 다윗의 상황은요 굉장히 곤란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늘 죽음의 사선을 넘어다니면서 쫓겨다니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고 있는 그때에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원문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나는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것도 기도 제목이고요, 저것도 기도 제목이고요, 이 문제도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저 문제도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 소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오늘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던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른 것이 비교되지 않는 기쁨과 은혜와 행복이 바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다윗처럼 언제 그렇게 주님으로 행복해 보셨나요? 언제 그렇게 주님 때문에 기뻐해 보셨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언제 그렇게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 본 적이 있나? 신대원을 막 입학을 했을 때였었어요. 제가 시골에 이제 경북 김천이 제 고향인데, 제 교회에서, 모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교육 전도사를 하면서 서울을 매주일마다 왔다 갔다 했죠. 주일날 서울 올라가서, 주중에는 서울에 올라가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내려와서 교회를 섬기고 교육 전도사를 봉사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였는데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사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육자를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육 전도사 저 혼자밖에 없는 거, 담임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제가 모든 부서를 다 맡아서 했었어요. 금요일날 내려가면 금요일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아침부터 교회 가서 주보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 하고, 토요일 밤에는, 저녁에는 청년부 예배를, 그때는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날 있었는데 토요일날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9시에 어린이부 예배를 인도하고, 11시에 대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2시에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청소년부 뒤에 이렇게 하고 나서 차량 운행을 하고, 저녁 예배 찬양 인도를 하고, 저녁에 차량 운행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10시였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또 서울로 올라가서 학교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긴 했거든요. 당시 제가 받았던 교육전도 사례비 50만 원이었거든요. 50만 원 가지고 차비하고 식사비 하면 별로 없었어요, 남는 게. 그런데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날마다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이 찬양 부르면서요 기쁘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나는 그 찬양 부르며 만족하고 있나? 그때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풍요롭고 훨씬 더 여유 있게 살고 있는데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당신들도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고백은요 2000년 전에 베스도 총독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했던 고백이기도 하지만 2000년 후인 저에게 하는 물음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예수 안에서 행복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요, 나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은요 나처럼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이 이제 사울일 때 그는 흑암의 권세에 갇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서 살았던 인생이었었어요.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인 첫 번째 사람도 아마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 이방 땅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가죠. 그런데 그 길 속에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바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대답을 하죠.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요, 놀라운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를 핍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인생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식음을 전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쌀 한 톨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 한 잔이 목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의 인생이 후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 다메섹 사건을 생각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 자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전에 내가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살인자였던 내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붙드셔서 내 삶 속에 이렇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 되었던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죠. 이제는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으십시오. 여러분, 당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총독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들의 권세와 힘이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죠. 바울은요, 그들의 화려함이 전혀 부럽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왕관이 벗겨질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화려한 왕복이 벗겨질 그날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서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쫓아서 살아왔지만 때가 되어지면 그것들이 다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헛개비 같은 것들이죠. 속빈 강정 같은 것들이죠. 바울은 그것이 전혀 부럽지 않았습니다. 정욕과 욕심과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고 심판대에 서게 될 그들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꽃 선물 받는 거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아름다운 장미꽃 백송이를 선물로 해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 아마 구름을 걸어가는 것 같은 기분으로 살아갈 거예요. 근데 그 꽃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보통 받으면 화병에다 예쁘게 잘 꽂아 놓겠죠. 그런데 이 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화려하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이상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일주일 안에 다 시들고 말라버려요. 왜 그럴까요? 뿌리와 이 꽃이 꺾여져서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살아난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죠,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그 사이를 단절시켜 버렸어요. 지금은 화려하게 멋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보입니다. 아그리빠 왕처럼 화려하게 그의 인생을 살아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지면요, 다 시들어요. 다 말라버려요. 우리의 육체가 그렇습니다. 육체는 들의 풀과 같습니다. 들의 꽃과 같습니다. 세상의 부귀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때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왕관을 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며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나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요, 나처럼 사명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의 간증을 듣고 난 베스도 총독은요, 바울을 향해서 내가 미쳤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하는 아그리빠와 베스도 총독의 말은요, 바울로서는 굉장히 힘든 이야기지만 사실 바울은 진짜 미쳐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미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이 주일날, 이 좋은 날, 날씨도 좋은 날, 밖에 야외도 나가고 놀러도 가고 해야 되는데, 주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미쳤네, 미쳤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패턴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요,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먹고 자고 놀고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있으면,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단순히 육신의 몸을 위해서 먹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알죠. 현미경으로 바라보면요, 물속에 보이는 깨끗한 물도 그 속에 보이는 대장균이 있다는 것을 보이잖아요. 여러분, 망원경으로 바라보면 저 멀리 있는 별나라, 달나라가 보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우리의 몸을 바라보면요, 보이지 않던 병이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영안이 열리면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미쳤네, 미쳤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사실 우리를 가만히 보면요, 모두가 다 사실은 무엇인가 미쳐서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붙들려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죠. 여러분, 무엇에 미쳐서 살아가나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흔히들 10대는 사랑에 미치고, 20대는 야망에 미치고, 30대는 소유에 미치고, 40대는 정욕에 미치고, 50대는 명예에 미치고, 60대는 늙음과 고독에 미치고, 70대는 건강과 죽음에 미친다. 여러분도 무엇인가 미쳐서 살아갑니다.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께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미쳐서 살아가나요? 많은 사람들이요, 돈에 미쳐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명예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미쳐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강해 설교자였던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러한데요, 이분이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가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한 여자 성도님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돈 주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제가 돈 보냈습니다. 보니까 돈이 탁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펄쩍펄쩍 뛰면서 막 춤을 췄대요. 사모님 데리고 와, 사모님과 같이 막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췄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양심을 말씀으로 탁 때리시더라는 거예요. 척 스미스, 너 너무 좋아하는 것 아니냐? 내가 나 때문에 내 안에 손잡고 춤춰본 적 있니? 나 때문에 한 번도 춤춰본 적 없으면서 돈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렇게 춤을 추고 있구나. 그때 그 자리에 꿇어서 무릎을 꿇고 척 스미스 목사님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동안 이 교훈을 명심하면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걸서 미쳐서 살아갑니다. 돈에 미쳐서 살아가고, 명예에 미쳐서 살아가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명예에 미쳐서, 권력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쳐 있는 것이요, 사실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돈에 미쳐 있으면요, 돈이 사명인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권력에 미쳐 있는 사람들은요, 권력이 사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에 온통 마음을 쓰고 살아갑니다. 예수에 미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명이 됩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예수님이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살아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겠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 앞에 고백이 무엇인 줄 아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예수 믿고 평생토록 주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명을 향해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만 생각하면요 가슴이 뜨거웠어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뛰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고 결단하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갔던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이 로마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신들도 나처럼 진짜 사명 붙들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에 미쳐서 그것을 사명으로 삼지 말고 예수님을 사명으로 삼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오늘 이 고백인 거예요. 당신들도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마지막 로마로 가기 전에 최후 진술을 하면서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고백은요, 2000년 전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주일 동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 동안 씨름하며 기도하며 설교를 갔는데요, 계속 바울이요 제 귀에 쟁쟁쟁쟁 말을 하고 있어요. 김종영 목사님,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김종영 목사님,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암교회 아무개 권사,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우암교회 아무개 집사,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분이 주신 사명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바울처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